오늘은 진격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진격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성공적으로 정탐을 했고, 이제는 이제 진격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진격하라고 명령만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전체를 향해서 첫 번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진격에 앞서서 준비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잘 돼야 진격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출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의욕이 앞서가지고 가자 하고 그냥 출발만 해요. 근데 그만큼 사전에 다져지는 게 있어야 또 행동으로 옮기면 결과가 좋은 거지,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항상 충동적으로 그냥 행동했다가 앞에 가로막히는 게 있으면 거기서 주저앉고 계속 그런 걸 반복하니까 성공은 못해요. 계속 이렇게 진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막혀요. 그건 왜냐하면 사전 준비가 덜 돼서 그래요. 사전 준비. 이 건축하려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은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큰 건물일수록 땅 밑에서 오랫동안 지하를 파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올라올 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 저절로 튼튼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전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양식도 준비 안 하고 나가면 하루도 못 견디는 거죠. 온 힘을, 에너지를 쏟아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양식도 준비 안 하고 맨손으로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구호만 외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뭐가 쌓인 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깨닫고 뭔가 영적으로 가진 게 있어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움직여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신앙생활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봉사를 해도 그냥 갈팡질팡해요. 왔다 갔다. 항상 뭐 한댔다 못 한댔다 말이 많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만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이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방향이 분명해. 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구나.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걸 알면 그 일에 매진하면 결과가 점점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에 아무 결과가 나타나질 않는 분들, 계속 왔다 갔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을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영적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영적 에너지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도 하려면 꾸준해야 되고 성경도 읽으려면 꾸준히 읽어야지. 아무것도 안 돼 있다가 갑자기 며칠 기도하고
몇 번 성경 읽어봤다고 금방 하나님 뜻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미리 양식이 준비돼야 그만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협동심. 첫째가 양식이 준비돼야 돼요. 두 번째, 협동심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의 협동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쪽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정복전쟁을 이겨가지고 두 지파 반이 이미 차지했어요. 큰 땅을, 요단 오른편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두 지파 반이 이미 차지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머무르면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지파들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지파는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고 나머지 지파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전투를 해야 된다면 이 벌써 분열이 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미 다짐을 했어요. 너희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더라도 정말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싸워주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라. 그리고 정복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거기서 다른 지파들이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잘 되려면 협동심이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자기 유익에만 아주 밝고 그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는 마음이 인색하는, 그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집단이든지 사람들이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되겠나 하고 협력하는 마음, 개인의 그 이기적인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막 서로 자기 일처럼 달려들어서 일하는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로 한 가족인데도, 혈연 집단인데도 자기 생각만 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생각만 하고, 아내는 아내 생각만 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생각 안 하는 집도 있어요. 또 자식이 부모 밑에서 그렇게 컸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지 살 길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집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도와주는 가정이 점점 피어나는 거고, 이기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진격하기에 앞서서 12지파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도와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순종심이 준비돼야 되나요? 순종심. 이 말을 들은 두 지파 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다 행하고 순종할 겁니다. 만일 이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을 그 앞에서 다짐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첫 번째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건데,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시큰둥한다든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더라면 이 전쟁 하나 많아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그 첫 번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앞장만 서면 우리는 당신 다 따라서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에게 격려를 하니까 이 순종심이 얼마나 여호수아도 힘을 얻고 다른 백성들도 힘을 얻었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따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데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 첫 번째 성공이 여리고성. 이런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달라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갖춰진 사람, 나중에 보이는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 마음에 꼭 깨닫고 영육간 이런 준비를 잘 갖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